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맡은 직분 잘 감당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잘 생각을 더듬어 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직분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이자 결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써 있고,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써 있는 걸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는 뭐냐? 바로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분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들어왔냐면, 세속적인 형태, 꼭 성과를 뭔가를 거둬야 되는 형태로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분 맡은 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어떠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직분다운 일을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로 보여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장지기로 세움을 부름을 받았다면 목장지기로서 우리 교회 목장을 좀 풍성하게 부흥시켜줘라 라는 요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요구들이 합당한 요구냐? 그렇지 않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이제 세상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는 뭔가 우리가 감투를 받으면 그 감투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직분은 뭘 위함이라고요?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은 뭐 여러분들의 행복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뭔가를 세속적으로 뭔가 크게 풍성하게 늘리거나 이런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직 신앙이 어린 단계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세속적인 그러한 직분들이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바라고 있는 모습들이 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한테 바라지 않으세요. 분명 우리에게 다른 걸 그 대신에 바라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열매가 과연 어떠한 열매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성과나 어떠한 풍성한 부흥이냐,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고요. 17절 18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니까, 이 열매를 볼 때 맺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걸 지금 여기에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맺어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돼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열매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21절이요, 따로 다른 곳에서 갖고 온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갑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외친다라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낸 것만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러면 뭘로써 그 열매를 할 것이냐? 뭘로써? 우리 좀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후반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직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세상에서는 너가 맡은 목장 부흥시켜봐, 너가 맡은 신도에 부흥시켜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향한 열매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분명히 정말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행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당당한 걸 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걸 했단 말이에요. 직분 맡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했다고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니까 사도들은 그걸 행함으로 천국에 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으로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들은 음부 가운데로,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뭐가 다를까요? 과연 똑같은 일인데 뭐가 다른지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이어서 나와요.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유가 있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을 베풀고 하는데 그 사도들은 천국에 가는데 왜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했을까? 그 차이점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이라고요. 그 차이점이. 바로 그 차이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행한 일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불법, 즉 내게서 떠나갈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PPT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무엇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뭘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근거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올바른 직분 맡은 자의 행할 일이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똑같은 일을 행하고 나서도 그것이 자기의 열매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내놓는 사람들은요, 그 직분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직분을 가진 게 내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명함 뒷면에 이력이 나오는데 그 이력에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권사님 이러한 이야기가 써져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요. 왜요? 꼭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 직분 맡은 자가 행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교회 안 빠지고 정말 꼬박꼬박 잘 나오셨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한 모든 업적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가지고 갈 거면 우리는 그러한 직분 맡은 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랑을 가지고 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누군가는, 사도들은 분명히 똑같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따르고 천국을 가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요, 교회 직분이라는 게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이라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교회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시종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시종이 나가서 밭 갈고 양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피곤한 몸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힘들게 일하고 온 종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밥 좀 차려줘. 씻고 좀 자려고 집에서 쉬려고 했더니 주인이 밥 좀 차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밥 차려줘야 돼요? 안 차려줘야 돼요? 차려줘야 돼요. 그렇게 일하고 힘들게 온 종한테 밥 차려달라고 해서 아우 수고 많았네 이제 쉬어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수고했으니까 내가 용돈 좀 줄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거기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제가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저 오늘은 좀 일 그만하고 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 맡은 자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 맡은 자는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종의 개념이에요. 종의 개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개념이 확실히 서 있는 직분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도 절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자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을 좀 볼까요?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혹시 더 없나요? 네네. 그럼 이거 제가 잘못 써줬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양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 어려웠을 때 도와주지 않았냐? 그죠? 그리고 염소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네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에 의인들이 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때에 언제 우리가 밥을 줬으며 우리가 주님이 목마르시다고 할 때 언제 우리가 물을 줬습니까? 저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물 조금이라도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힘들어 하실 때 우리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내용이 지금 이따가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천국에 보낸다. 가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의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3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행할 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전부 어떤 거냐? 혹시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선교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혹시 구제했다라는 얘기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돈 모아서 예배당 지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혹시 성경 공부했다라는 얘기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의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뭘 근거로요? 뭘 근거로요? 내가 줄일 때 옆에서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옆에서 주었다라는 걸 말하죠. 바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의인들은요, 내가 뭔 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일들을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즉 맺히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리스도가 줄이셨을 때 그분에게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말라 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병문안 가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러한 일을 한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자 되시는 우리 이리동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 일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직분자들로서의 해야 될 일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거라고요. 이 일이요,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뭐냐?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직분자에게 바라시는 열매라고요. 열매. 이 삶을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서 우리가 선교한 것을 통해서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인트가 뭘까요? 열매가 뭐예요? 혹시 5,000명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열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5,000명이 구원받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한 번만 톡 건드시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열매라는 건 뭐냐면, 선교에 동참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은 게 바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을 구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 그들을 보고 딱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이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우리 안에 생기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5,000명, 10,000명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 말을 표현하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뭐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순절기에 아무런 느낌 같지 않아요. 뭐 그냥 날짜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 직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기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도 금식해야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매번 꽂아드리잖아요. 탄수금식 하자고. 금식하자고요. 내가 배고픈 거 알아요. 내가 밥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금식이겠어요. 더 배불리 먹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지만 우리는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일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그 일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통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내 안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직분자의 삶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 교회의 모든 직분, 모든 재정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운영함들, 이러한 것들을 부족한 우리를 갖다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거룩해져 가라고. 전문가가 되어 가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직분 맡은 자로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연말에 교역자들이 매번 고민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어떤 분들을 이러한 직분에 좀 부탁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이러한 것들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하면, 죄송해요, 아직 제가 때가 안 돼서요, 죄송해요, 저한테 능력이 없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 나를 통해 거룩함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준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렇죠?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내년에 또 직분자 선택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 하는 것들은 나를 진짜로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흔히들 하는 말 중에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죠? 때로는 겨울에는 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하잖아요. 진짜 더워서 죽어요? 추워서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오히려 그 추위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지고요, 더위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를 죽이겠다 하는 것들은 우리를 나중에는 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천국에 가고.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노아가 심판 전날까지 어떠한 혹시 보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아는요, 그 홍수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보상받았다라는 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받은 것은요,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았나? 보상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 보상들은 다 어디에서 받았냐?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두셨다니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보상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상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것이 바로 내 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준비해 주셨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직분자들은요, 세상에서 뭔가 받기를 구하지 마세요. 직분자들의 모든 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직분자들이 이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 직분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온전하기 위한 것으로 직분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힘이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그런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이제부터는 자랑이 아니에요. 때로 여러분들 이 직분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 또한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로 이 직분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힘든 잘 참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고만장해 주는 거죠. 내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직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볼 것 없이 우리들 각자의 거룩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못난 놈이고, 저는 아직까지 죄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직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직분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거룩함도 뒤따라오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내가 높이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시하기 위해서 내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한 자로 세우려 가려 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직분을 인하여서 더욱더 거룩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 맡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위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은혜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보상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